하나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마음,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이 정신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새겨주시며 주님의 그 뜻만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된 문제를 일으킨 사건, 이 사건의 발단자는 바로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헤롯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헤롯은 그 많은 헤롯 왕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다윗 정통 다윗 왕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의 후손으로서 이 정치력을 통해서 가이사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정말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권력의 암투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고, 또한 로마의 정치판이 혼란스러웠을 때에 정말 누가 주된 권력자인지 그거 세심하게 살펴가지고요, 그들에게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러니까 이 아부에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얻은 왕권과 또 그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정신병적인 집착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 왕권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를 죽였고요, 그 두 아들을 죽였고요, 처남을 죽였고요, 친구를 죽였고요, 장인어른을 죽였습니다. 또 죽기 불과 5일 전에 자기의 후계자가 될 또 다른 아들 한 명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죽기 5일 전에요. 자,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죽여야죠. 왜요? 왕권에 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자, 어디서 경배했는지 알아서 나에게 알려줘. 그러면 나도 경배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방의 박사들에게 간섭하셔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이전의 이 배경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고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아마 일어나자마자 그 밤에 급하게 황급히 피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애굽에 한 3년 정도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지켜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이 헤롯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굳이 애굽에까지 보내느냐 말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오신 것을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인용한 구절은요, 구약의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이 무엇을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끄집어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들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려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출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셨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과 또 건짐을 받은 것을 모두 똑같이 경험하신 진정한 백성들의 대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이런 피신과 건져냄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었어요. 이삭도요,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 땅의 아비멜렉에게 피신을 했었습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이 요셉으로 인해 모든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으로 애굽에 피신을 했었죠. 또한 다윗도 어때요? 사울을 추격으로 인해서 이곳저곳 피신해 다니다가 결국 가드 땅에서 그 왕의 수하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신이 정말 피신이었을까요? 말이 좋아서 피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사실상 집 떠나면 고생이죠. 예. 집 떠나면 그 고생인 거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흉년을 피해서 남의 땅에 들어갔다가 겨우 굶어 죽는 것은 면했을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삶의 주인 행세를 온전히 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너희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 땅의 왕들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었죠. 특히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도요, 여러 차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다 던져버려라, 그 명령을 듣고요, 히브리 산파들은 이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숨풍숨풍 잘 낳아서 애들을 못 던져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또한 애굽에서의 이들의 삶이 온갖 노역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정체성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죠? 다윗도요, 이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가드에 피신해 가지고요, 낮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랑 막 싸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살아야 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뜻대로 누리고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애굽에 들어가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야 했던 것이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처해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만 그 상황을 경험하여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말씀이 이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애굽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경험하셔서 아시는 진정한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중보자가 되심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애굽에 다녀오신다는 의미는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위로와 소망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엄마들에게 성취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누가 또 이런 비참함 속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그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헤롯 때문이었습니다. 이 16절을 보니까 왕권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헤롯은 동방박사가 온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싹 다 죽이게 한 것이죠. 과거에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종노릇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왔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스라엘도 다윗도 그렇게 건지심을 받아왔지만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좀 찾아서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새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까지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일부예요. 자,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 때문에 울었지만 곧 그 고통에 대한 보상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약속의 구절에서 유독 이 15절의 구절만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녀들을 잃어서 슬픈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헤롯 때문에 아들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들은 마치 자식이 없어서 슬픈 라헬처럼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잃은 라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렇게 오셨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하지 않은 남은 구절들에서 예언된 백성들이 당한 고난에 대한 보상, 아들들, 멀리 떠났던 아들들이, 집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온다. 보상과 위로가 바로 돌아온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신했다가 돌아오신 것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셔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아들, 우리의 구원과 소망 그리고 위로라는 말입니다. 다시 짧은 말로 하면요, 예수님은 대표이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증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회복이 된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대표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겪어서 아시는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건져주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어때요? 이 세계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 정말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간섭은 너무나 거세기만 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불사해야 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비참한 발걸음들을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죄악을 모른 척하면 안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끝끝내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거짓말 안 하고 이 세상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살자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법과 편법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윤지훈 목사도 그랬어요. 저도 불법을 행합니다. 편법을 행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에서 빨간불인데 지난 적이 없습니까? 있죠. 그것 말고도 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는 위장 전입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일찍 끝나면은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엄마가 다니는 근무하는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학교 근처에 지인 이 집으로 제가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위장 전입이죠. 하면 안 되는데 찔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로 피해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변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죄 지은 게 분명하죠. 왜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려고 하는 게 정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나중에 저는 공직에 나가기는 틀렸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으니까 지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내 삶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죄악의 그 속에서 온갖 타협을 일삼는 그런 죄악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갈등이 있지만 결국 죄를 짓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죄 짓도록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들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항상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많은 갈등, 죄와 싸우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고 이기기도 하지만
갇히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주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런 고통의 상황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애굽에 피신시켰다가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도 결국 이 땅에서 건져주시고 이 고난의 삶을 끝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어드리며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 땅의 위로와 소망의 증거로 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굽에 가셨다가 돌아오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당신이 울던 라헬에게 약속되었던 그 위로와 소망의 증거, 바로 그 돌아올 아들임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아들을 빼앗긴 것과 같은 우리들,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부당한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 예수님께서 소망의 증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이게 맞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립니다. 때로는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불쌍할 때가 있어요. 야, 언제 키 크나, 언제 피부 여드름 다 없어지고 예뻐지나, 언제 잘생겨지고 언제 똑똑해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더 이상 그 고민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뭐 장가도 잘 갔고 애들도 뭐 잘 낳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담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를 성취를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큰 고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이 좋다, 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막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도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에게는 이미 구원과 위로에 대한 증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우리들에게 구원과 위로를 주셨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슬픔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망만 든든히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장가 잘 간 사람들처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 정말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 허덕이다가 건짐을 받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죠. 성경의 역사들이 바로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에서 건져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표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의 증거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우리의 대표가 되시며 구원의 소망의 증거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이 애굽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애굽에 보냈다가 건져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신다는 것과 구원의 이 소망의 증거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 우리의 대표이시고 우리 구원의 증거이신 이 예수님을 오늘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죄악과 타협하고 싸워왔던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온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이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